똑똑한 여자를 만나면 남자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 똑똑한 여자를 만나면 남자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저녁과 수요일에 큰 그림을 그리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큰 그림. 숲은 보고 또 동시에 나무를 봐야 전체를 알 수 있는 거지, 나무만 보면은 숲 전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숲을 바라보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러 가지 측면을 큰 그림으로 살피고 있는데, 제가 살피는 게 뭐가 있죠? 믿음이 뭔가, 교회가 뭔가, 또 지난 수요일 같으면 성령이 뭔가, 이런 것들을 쭉 살폈습니다. 오늘은 남녀 관계, 부부 관계,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 틀이 무엇인가, 큰 그림이 무엇인가, 그런 거 살피겠습니다. 큰 그림이니까 복잡하게 안 들어갑니다. 큰 그림이에요. 핵심만 딱 잡으면 됩니다. 큰 그림, 단순합니다. 아내에게 주는 말씀, 남편에게 주는 말씀.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이게 기본 틀입니다. 이 두 가지만 붙들면 돼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만약 이것을 무시한다 그러면 더 이상의 관계의 진전은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거기서 끝나겠죠. 그래서 오늘 기본적인 틀, 이 두 가지를 살피겠습니다. 뻔한 얘기 같은데 이거를 못 붙들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내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22절 보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하도 복종을 안 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 하듯이 예수님을 들먹입니다. 그죠? 예수님께 하듯이 예수님께 복종하잖아. 마찬가지로 남편도 예수님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남편님 해도 되죠. 예수님의 님자 붙이지. 예수님, 그리고 또 동의와 같이 남편님. 지금 앞에 있는 자매가 무지 비웃고 있는데, 그러면 시집 못 가요? 시집 못 가. 알아요? 네. 남편을 예수님 대하듯이 하라. 진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머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가정에 평안이 있을 리가 없겠죠. 남편은 또 뒤집어 얘기하면 아내의 도움이 있어야만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를 만들 때 창세기에 보니까 돕는 배필을 삼는다 그랬잖아요. 돕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에젤. 하나님이 돕는 분이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도움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에젤, 도움이라는 거, 헬프라는 거.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하나님같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도움으로.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온전함이 되듯이 아내의 또 여자의 도움이 있어야만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도와줘야 비로소 남자 구실을 한다는 거예요. 남성으로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내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근데 이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왜 어렵냐? 많은 여자분들이 일부러 남편에게 불순종하고 일부러 남편을 무시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한 번쯤은, 진짜 한 번쯤은이에요. 순종하려고 노력도 했고 무시 안 하려고 노력도 했는데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현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라고요. 대부분의 아내는요, 남편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진짜 그래요. 벌써 끄떡끄떡하고 거기서 아멘하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가정이 그래요. 남편보다 아내가 훨씬 지혜로워요. 그리고 남편보다 아내가 훨씬 예민합니다. 쉽게 말해서 센스가 뛰어나요. 남편은 이런 바보가 다 있나? 그것도 몰라요. 뻔한 얘기도 몰라요. 여자는 탁 보면 알거든요. 탁 보면 아는데 남편은 몰라요. 요즘에는 또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능력면에서도 아내가 앞서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요, 아내의 말대로 하면은 잘못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진짜 그래요. 남편이 뭘 하자 그러면 다 망쳐요. 왜냐하면 남편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를 보면은 남편은 체면 따지고요, 의리 따지고, 그리고 맨날 쓸데없는 데 보증 서고 이래가지고 큰 손해봐요. 그죠? 실속은 하나도 없어요. 다 허풍이에요. 허풍. 다 뻥이고. 그러니까 여자가 속 터지는 거죠. 거기다가 남편이 친구라고 데려오는 걸 보면 전부 다 한량에 사기꾼에, 좀 쓸만한 친구면 말도 안 해요. 웬 인간 쓰레기들만 다 끌고 다니고. 그런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여자분들이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종할 만해야 순종을 하지. 그런다고요. 순종할 만해 순종하지. 진짜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일부분의 문제냐? 아닙니다. 거의 살다 보면 99% 여자가 다 똑같은 소리예요. 순종할 말이야 순종하지. 그래서 순종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시잖아요. 그죠? 순종할 만하면 뭐하러 명령을 내리겠어요. 그냥 순종할 건데 순종하기 힘드니까 순종하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기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자분들이 맨날 묻습니다. 뭐 어떤 여자가 좋냐? 그 여자 조건 따질 때 뭐 매력 있고 뭐 예쁘고 늘씬하고 뭐 이런 거 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순종할 수 있는 여자 만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남자 행복하지 않아요. 예쁜 여자 만나가지고 실패한 남자 되게 많이 봤어요. 되게 불행해요. 몸매 그거 1년만 지나봐야 다 똑같아. 수염 다 똑같아져. 여자들은 무통 다 돼버린다고. 애 하나 낳아보십시오. 뭐 지금 우리 저기 앉아있는 아줌마들이 뭐 옛날에도 저런지 알아요? 처녀 때 얼마나 날씬한지 알아요?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결혼 3년 차 되면 다 똑같아져요. 그죠? 그런데 그냥 그 몇 년 가지도 않는 외모, 몸매 이런 거 따지다가 결국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내의 순종이 있을 때에만 남편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남자를. 아내가 순종할 때에 남편이 행복합니다. 그 여자들은 남자를 행복하게 해주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남편이 행복한 걸 원하지 남편이 불행하기를 원하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남자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자들은 자기 방식으로 행복을 주려고 그래요. 여자들이 언제 행복을 느끼죠? 보호받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아, 내가 이렇게 보호받는다. 그럴 때 이렇게 행복을 느껴요. 그래서 여자들 중에서도 남자를 사랑하면요, 끊임없이 챙겨주고 끊임없이 돌봐주려고 그래요. 왜냐? 자기가 그렇게 할 때 행복했거든요. 남자도 이렇게 끊임없이 챙겨주고 끊임없이 돌봐주면 행복할 줄 알고. 처음에는 뭐 좋을 수도 있죠. 뭐 되게 방풍이 같은 남자들도 이런 거 좋아해요 또. 근데 조금 지나면요, 고맙기도 하지만 이 여자가 나를 아이 취급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 남자 만나.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요. 여자분들 잊지 마십시오. 괜히 쓸데없이 돈만 들이는 거예요. 괜히 그래 봐야 남자들이 나중에는 여자 떠나가고 남성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그리고 자기 친구들 만나면 욕해요.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남자가 아닌 것 같다. 내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다. 나를 어린아이 대하듯이 대한다. 그런다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자기 방식으로 남자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언제 행복을 느끼느냐? 그거 꼭 알아두십시오. 여자들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알아야 돼요. 듣고 순종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으세요? 지금부터 믿음의 차원이에요. 느끼지 못해. 죽었다 깨라도 이거 느끼는 여자는 없어요. 그냥 믿어야 돼요. 남자는 인정받고 존경받을 때 행복해요. 여자들은 이해가 안 돼. 인정이 뭐가 행복해? 존경이 뭐가 행복해? 보호해줘야 행복하지. 그건 자기 얘기고. 남자는 다르다니까요. 남자는 인정해주고 존경해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제일 불행을 느낄 때가 언제냐? 무시당하고 자존심이 무너질 때 가장 불행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옳은 소리 맨날 하잖아요. 충고해줘도 남자가 말을 안 듣는데, 저한테도 어저께도 어떤 그 교제하는 자매가 그랬어요. 자기 남자친구가 죽어도 말 안 듣는데, 자기가 볼 때 뻔히 답이 보이는데 그렇게 충고를 해도 말을 안 듣는데, 그래서 제가 내일 저녁에 설교 들으라 그랬어요. 그냥 입이 아파가지고. 그 형제가 지금 충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존심이 상하고 있다고. 그죠? 자존심이 지금 얼마나 상하고 있는지 알아요? 내가 보니까 지금 3개월 내내 자존심 상하고 있어. 그게 이제 계속 얼굴이 자존심이 깨진 얼굴이야. 계속. 나한테 눈도 못 맞춰요. 하도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대표의 예를 한번 든다 그러면 이게 남자하고 여자가 그렇게 운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자가 운전할 때 길도 모르면서 길 물어요, 안 물어요? 죽어도 안 물어요. 그럼 여자가 옆에서 그러죠. 왜 잠깐 이상한 데로 도냐고. 내려서 물어보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런데 길에서 내려가지고 길을 물을 때 남자는 무슨 느낌을 받느냐 하면 내가 무능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죠? 무능함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여자가 참다 못해서 하도 뺑뺑 도니까 차 세워 그러잖아요. 차 세워. 그리고 나가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어떤 아저씨한테 길을 물어요. 그럴 때 이 운전석에 앉아있는 남자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자기 여자가 그 남자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들린다고요. 우리 남편은 무능해요. 우리 남편은 쪼다해요. 우리 남편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쌩글쌩글 웃으면서 유능한 당신이 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들린다고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길을 알아가지고 돌아왔을 때 남자가 버럭 화를 내죠.
뭐라고 화를 내고, 그죠? 뭐 하는 짓이냐 그러고. 그다음에 가끔마다 이 절제가 없는 남자가 자기 속마음을 보일 때가 있어요. 저 남자하고 같이 살아! 막 이래요. 그러면 여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지금 이 남자가 미쳤나 그런다고요. 그죠? 길 묻고 왔는데 와가지고 저 남자하고 살아! 그런다고요. 그럼 그렇게 말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남자의 마음 가운데는 그 마음이 있다고요. 그죠? 지금 내 남자는 무능하고 당신은 유능해요. 유능한 당신이 내 길을 좀 알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보인다고요. 자존심이 산산조각이 난 거죠. 근데 여자들은 그걸 몰라요. 그죠? 길 묻고 빨리 가면 되는 건데 뭐 하는 짓이냐. 남자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남자가 왜 그러냐? 나도 몰라요. 그냥 남자는 그래요. 잠깐 묻지 말라고. 남자가 그런 걸 어떡할 거예요? 그럼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크로, 농담으로 그런 얘기가 있죠. 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냐? 길 물어보라는 아내의 얘기를 듣지 않아서. 그렇죠? 그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한 이유가 뭐냐면 그 아내 십보라가 길 좀 물어봐, 길 좀 물어봐 하는데 죽어도 안 물어봐요. 40년 동안. 그죠? 그래서 계속 헤매다가 80세 노인 돼가지고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지금도 헤매냐 임마?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성경 말씀 아니에요. 조크예요, 조크. 예. 그 정도로 남자들은 자존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형제들 만나보면요, 이렇게 결혼 생활에 만족도가 높은 그런 그 형제들 보면은 그 아내가 다 남자를 인정해주는 여자예요. 그리고 자존심을 세워주는 그런 여자. 그죠? 그렇게 너무 행복해요. 만족해하고 내가 참 결혼 잘했습니다. 그러고 아내가 참 좋습니다. 그래요. 근데 객관적으로 볼 때 정말로 뭐 멋진 여자예요. 신앙심도 좋고 다 좋은데 남자가 결혼생활 어때요? 그럼 말을 안 해요. 말을 하고 그냥 기도해야죠. 뭐 이러고 나간다고 이제. 그 형제의 마음 가운데 제가 느껴져요. 얼마나 큰 분노가 있는지. 기도해야죠 하는데 그 말 속에 분노가 있어요. 분노가. 그리고 엄청난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남편에게, 이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분노와 상처를 주는 여자들 악질이 아닙니다. 신앙심 좋은 여자들도 많아요. 그리고 진짜 괜찮은 여자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뭘 잘못했냐 그런다고.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무조건입니다. 이유가 뭐든 간에 그죠? 남자에게 인정감을 주지 못하고 자존심에 손상을 준 여자라 그러면 그건 옳은 거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남자가 절대로 행복감을 못 느껴요. 이 목회자들 이렇게 세미나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들 부부 세미나 이런 거 합니다. 부부 세미나 하면 강사들이 좋잖아요. 목사님들과 사모님 모아놓고 강의를 해서 감동을 주려니 얼마나 강사들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의를 잘 하십니다. 강의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부부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끝나고 이제 기도를 하면 이제 자유롭게 기도를 하면 이제 끝나고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많겠어요? 사모님이 많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통성기도 하고 이제 기도 끝나가 나가서 기다리는 게 목사님들이 많겠냐고 사모님이 많겠냐고. 예, 목사님들이 훨씬 많아요. 다 남자들이 나가서 기다리고 있고 목사님들인데 사모님들은 늦게까지 남아가지고 기도를 해요. 저는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모님들이 늦게까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종의 시위예요. 데모하는 거야, 데모. 그죠?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오래 기도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시험과 환란이 많은지 알아? 내가 얼마나 고난과 아픔이 많으면 이렇게 오래 기도하는지 알아? 그래서 일부러 막 그게 쉰 목소리로 나오면서 남편에게 시위하는 거야. 내가 너 때문에 불행한 거야. 그죠? 목회나 제대로 해라 임마. 이런 게 있다고요, 마음속에.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는 목사님들이 거기서 또 분노와 상처. 기도하고 나오는데 분노심이 생겨요. 얼굴 딱 쳐다보는 순간에 그 눈빛 알잖아요. 원망하는 눈빛. 기도로 시위하는 눈빛. 상처가 된다고요. 반면에 지혜로운 사모님들은요,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 모여있을 때는 미리 나와서 놀아요, 밖에서. 쌩글쌩글 웃으면서. 그러면 느낌이 뭐예요? 남편이 늦게까지 기도하는 걸 기다리고 있다. 일부러 미리 나와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꼭 분위기가 그래요. 야, 저분은 행복한가 보다. 기도할 게 별로 없는가 보다. 영적인 주도권이 남편에게 있는가 보다. 얼마나 남편이 저렇게 목회를 잘하고 든든하면 사모님이 저렇게 농떼기를 쳐도 목회가 될까? 사실은 진짜 기도는 누가 많이인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되게 이렇게 부부 세미나 가가지고 기도 안 하는 사모님을 둔 목사님들이 굉장히 행복해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자존심을 세워주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도는 숨어서 하는 거지. 이렇게 많이 모였을 때는 그렇게 인정감과 자존심을 줄 정도의 행동을 하는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홍대세 교회는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면 우리 사모는 제일 먼저 집에 가버려요. 근데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기도 전혀 안 해요. 기도하지도 않고 맨날 가버려요. 물론 뭐 고3짜리 애가 있기 때문에 학교 보낸다고 가지만 나는 그냥 설교가 다 끝나는 순간에 집으로 가버리는 사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한지, 그죠? 얼마나 안심이 되면 저렇게 기도도 안 하고 빨리빨리 가버릴까. 그죠? 그게 힘이 되는 거죠. 반면에 거꾸로 생각해봐요. 그죠? 사모님이 뭐 아침 9시까지 기도하면서 눈물로 와, 주여 뭐 마라나타 언제 주님 오십니까? 막 이러고 성도들이 다 수근수근 될 거라고요. 야,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기도할까. 그죠? 저 한마디 한마디에 고난이 묻어 나오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 많이 하는 사모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도 있다. 그런 의미도. 이건 지금 남편과 아내의 입장을 놓고 볼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이렇게 신방을 가지 않습니까? 신방을 가면은 이게 부부가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참 지혜 없는 아내들이 있어요. 그냥 거기서 남편 그 비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남편 좀 한번 좀 권면해 주세요. 그렇게 새벽에 안 갈라 그래요. 신방 가서 그런 소리를 왜 해요? 그죠? 맨날 새벽엔 안 가고요. 새벽에 골프 치러 가자면 일찍 깨요. 막 이러고. 남편이 이렇게 고자질 하는 거예요. 아내의 심정 제가 이해해요. 신방 온 김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남편과 함께 새벽 기도 드리겠다. 남편의 영혼 걱정한다. 그 진실성은 제가 인정을 해요. 근데 그 여자분은 지혜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남편 얼굴 보면 남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요. 그죠? 그리고 막 당황해요. 당황해. 아니 이런 소리 지금 하면 어떡하나 이런 거. 제 느낌에 이 남편의 영혼은 잃어버렸구나. 찾으려고 그러면 6개월 이상 걸리겠구나. 그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아내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똑같은 얘기도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줘요. 우리 남편 새벽기도 나가려는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직장이 밤늦게 끝나는 직장이에요. 지금 부서가 너무 바쁜 부서예요. 부서만 옮기면 꼭 새벽기도 나가서 새벽 무릎 댈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남편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 안쓰러워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새벽기도 가서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남편이 가정을 세워주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새벽기도 나가고 남편은 새벽기도 안 나가는 모습을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해요. 그런 남자가 쑥스러워하면서 흐뭇해요. 왜 그래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존심을 세워주잖아요. 그럴 때 느낌이 내일부터 이 남편도 나오겠구나. 물론 그 다음에 안 나오지만 하여튼 그렇게 느낌은 맞아요. 그죠? 곧 나오겠구나. 이게 맞겠죠. 곧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내에게 이런 지혜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의 순종 없는 남편의 권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 이런 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행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남편이 행복해야 온 가족이 행복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나의 행복이라는 씨를 배우자의 가슴에 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씨앗은 남편 같으면 아내의 가슴 속에 심겨져야 행복이라는 꽃이 피는 것 같아요. 또 아내의 행복도 자기 안에 없어요. 남편이라는 가슴에다가 심겨놔야 거기서 행복이라는 꽃이 피는 거지. 혼자 행복할 일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로 똑똑한 여자가 남편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똑똑한 여자하고 사는 남자들이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 똑똑한 여자들 말마다 옳은 소리 하잖아요. 다 옳은 소리를 하는데 남편은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남자분 계시는데 저보다 한 5살 정도 어립니다. 근데 이분은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누군지 아니까 약간 각색을 할 수가 없네. 하여튼 그래도 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이거? 하여튼 여자분이 어느 정도냐면은 전국에서 10등 안에 든 여자예요. 그럼 아시겠죠? 공부 되게 잘하는 여자예요. 그냥 공부 되게 잘하는 여자. 근데 이 남자분이 자기도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여자가 더 잘했어, 공부를. 더 잘했는데 이분은 후배들 앉혀놓고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똑똑한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똑똑한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제가 그거 여러 번 들었어요. 하도 후배들만 앉혀놓고 맨날 그래요. 10년 후배, 20년 후배 앉혀놓고 맨날 총각들만 만나면 똑똑한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똑똑한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날 봐라. 하라당하는 거야. 그리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웬만하면 아예 학교도 가지 않은 여자하고 결혼하래요.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진짜예요. 이거 과장도 아니고 진짜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행복하려고 그러면 아예 배운 거 없는 여자하고 결혼해라. 극단이죠. 맞는 얘기는 아닐 건데 그 정도의 아픔을 가지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왜?
오히려 똑똑하지 않은 여자들이 남편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데는 더 앞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종종 어떤 가정 보면 이런 거 있죠. 예쁘고 똑똑한 아내 버려두고 못생기고 멍청한 여자 찾아가는 남자들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린 이해를 못하죠. 저거 미친놈 아닌가. 아니, 저렇게 예쁘고 똑똑한 여자 놔두고 왜 저렇게 못생기고 멍청한 여자한테 가가지고 저러고 있나. 이해가 안 된다. 왜 이해가 안 돼요? 그 못생기고 멍청한 여자에게는 인정과 존경이 있어요. 알아요? 남자들은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존경해주는 대로 간다고요. 그래서 사장님 최고, 사장님 나이샷, 그럼 거기 가요, 거기에. 알아요? 멍청한 여자가 사장님 나이샷. 그리고 여자들이 이해를 못한다고 저런 멍청한 여자가 저게 돈 받고 하는 저런 소리에 왜 넘어가느냐 그러는데, 남자도 알아요. 그거는 내가 볼 때 눈물겨운 일이에요. 눈물겨운 일. 오죽 인정을 안 해주면 거기 가서 사장님 나이샷 하는 가냐고요. 지금 그 웃음이 울음으로 변화되는데 그 아줌마, 그죠? 알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 나이 든 남자가 어린 여자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나이 든 남자가 어린 여자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 첫째, 어린 여자들은 일단 명랑해요. 그냥 이유 없이 명랑해.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요. 그냥 명랑해요. 그리고 맨날 그러잖아요. 오빠 최고야. 뭐 커피 한잔, 오빠 멋져, 놀라워, 뭐 인정해, 존경해주고, 뭐 그런 것도 알아요.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뭐 그런 것도 알아요 하면서 늙은 남자가 미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거기에 인정과 존경이 있어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요, 이상해져요. 여자들이 그런 말 하는 게 민망해져요. 그게 안 되고 유치해지는가 봐요. 그래서 좀 애교를 부리라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목사님, 오글대요. 오글. 그래서 나이 들수록 좀 오글대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인 애교를 주십시오. 잘 안 돼요, 그게. 근데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남편이 굉장히 아내를 자랑하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애교가 됐던 어떤 형태가 됐던 간에 답은 이거예요. 인정해 줄 때, 존경해 줄 때, 그때 남자가 행복하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순종 없이 남편의 행복은 없다. 남편의 행복이 없으면 가정의 행복도 없다. 그럼 답은 알겠죠? 그러므로 이제 큰 그림을 보면, 진짜 똑똑한 여자는 어떤 똑똑한 여자죠? 자기 주장을 외치는 게 아니라 남편의 행복이 뭔지를 알고 그 행복을 똑똑하니까 맞춰줄 수 있잖아요. 맞춰주는 게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으로 얘기하잖아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해되시죠? 뭐 안 된다 할 수 없죠. 대답이 없는데 뭐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면 알아서 해. 알아서. 예, 알아서 하라고. 두 번째는 남편인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셨던 일이 뭡니까?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십자가 지신 거.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해야 될 일이 뭐죠? 아내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져야 돼요. 아내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를 지고, 아내의 허물 때문에 대신 십자가를 지는 모습. 그래서 아내를 사랑한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아내의 죄와 허물을 담당한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 결혼식 할 때 보면은 여자의 아버지, 그러니까 친정아버지죠. 친정아버지가 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친정아버지가 왜 울까?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겠어요? 저는 알아요. 나도 딸을 키워봐서. 딸의 허물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딸의 부족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방도 안 치워요. 밤낮 엎어져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또 너무 또 이렇게 적용하지 마세요. 밤낮 엎어져 자고요. 이게 난지도예요. 난지도가 뭔지 아시죠? 쓰레기 산인데 1m만 흙이에요. 깨끗해 보이죠? 장 한번 열어봐요. 온갖 짐이 그게 다 쑤셔져 있고. 진짜 이거 하늘공원이야. 하늘공원. 껍데기만 하늘공원이지 내면은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러니까 친정아버지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이 멍청한 딸을 사랑하듯이 이 사위가 내 딸의 허물과 이 엎어져 자는 모습과 이 치우지도 않는 이 더러운 모습을 보고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큰일 났다. 지금 우리 교회도 어떤 그 커플이 하나 있는데, 그 9월 달에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자매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해요. 지금 너무 나이가 어리다고. 그 자매 27기인데 뭐 결혼할 만도 한데 27기 맞죠? 강지선 27기 맞죠? 예. 근데 허락을 안 해요. 허락을 안 하는데 우리 겨털 제모라고 형제가 있거든요. 예. 이름이 제모예요, 제모. 털깎기. 하여튼 황제모라는 형제가 있는데 이게 허락을 잘 안 해줘요. 그냥 허락을 안 하는 이유를 알아요, 저도. 그 왜 허락을 안 하느냐? 그 친정 아버지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확인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딸의 허물을 알거든요. 강지선의 허물을 다 알아요. 걔가 어떤 애인지, 그죠? 집도 안 치우고 지금 예쁘게 하고 나오지만 개판인 거 다 한다고요. 그런데 사위 될 이 녀석이 내 딸의 허물조차도 품어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런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알고도 품어줄 수 있는가? 그거를 확인시켜 줘야 돼요. 그래야 딸 가진 아버지는 오케이 한다고. 제가 지금 그 사인을 보내거든요. 계속해서 어떤 허물과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다 품고 사랑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허락이 떨어진다. 그 아버지의 심정이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자들은요, 이 겉으로 볼 때 예뻐 보이지만 남자보다 더한 죄인이고요, 더한 허물이 많아요. 더 교활하고 거짓말하면서 울 수 있는 게 여자들이에요. 그거 잊지 마십시오.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마찬가지로 아내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부도 결혼할 때 그 자체의 두려움이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줘도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할까? 나의 부족함을 알고도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할까? 허물과 죄를 담당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여자가 안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세상에서 치사한 남자가 뭐냐면 허물과 문제점을 여자에게 돌리는 거예요. 남자의 책임이 뭔지 아십니까? 여자의 허물과 죄를 자기가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그게 남자가 아내를 사랑한다는 모습이라고. 십자가 지는 사랑이래잖아요. 허물과 죄를 자기가 다 짊어져야 된다고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선교 훈련원인데 요즘에는 선교사들을 이렇게 부부로 파송을 하죠. 남편과 아내를 같이 파송을 해요. 부부 훈련을 받는데 이 남편 되시는 분은 아마도 이게 뭐 신학교 나오고 해서 오랜 기간 동안 선교사 훈련을 했겠죠. 자기 마음속에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사 훈련을 할 때 인준시험 가운데 영어 테스트가 있는데 영어 테스트 별로 어렵지 않게 합격했어요. 왜? 오랜 기간 동안 준비했으니까. 근데 이 사모님은 이 선교사의 아내가 될 줄 모르고 별 준비가 없으니까 뭐 한 1, 2년 준비했으니까 아무래도 어렵겠죠. 영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테스트에서 여러 번 떨어졌대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나가야 되니까 파송이 자꾸만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후원하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질문했죠. 목사님, 선교사 인진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로 나가려는 분이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예, 전원 준비가 다 되었는데 아내가 아직 준비가 되지 못해서 자꾸만 떨어지네요. 그래서 파송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약간 그 화를 내면서 지적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고. 아내가 준비되지 못했다라는 말은 남편이 준비되지 못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부부가 한 몸인 거 모르냐고. 어떻게 나는 준비가 됐는데 아내가 부족해서 준비가 못됐다, 이게 말이 되냐고. 그 당신이 준비가 안 된 거라고. 그때 이제 깨우침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들 자꾸만 어디 동네 다니면서 아내 욕하지 마세요. 뭐 아내가 게으르다, 내 탓이야 내 탓. 그거 내가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죠? 아내가 쓰레기 잘 안 버린다, 그거 내가 갖다 버린다, 내 탓이에요, 내 탓. 그죠? 아내가 기도 안 한다, 그거 내 탓이죠. 그죠? 아내가 문제가 있다, 다 내 탓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책임이 뭐예요? 십자가 달릴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뭐 아내 사랑한다는 게 뭐 I love you, I love you 하는 그런 뭐 입에 달린 얘기인지 알아요? 아내의 죄와 허물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는 거. 그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남편들한테 물어보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그래요. 뭐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 여자들도 그랬잖아요.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지. 똑같다니까요. 여자들도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이거 만나보니까 많은 여자들이 착각에 빠져 있는 게 뭐냐 하면, 많은 여자들, 이게 많은 여자라는 게 거의 다인 것 같아요. 여자들은요, 자기가 무척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알아요. 진짜 그래요. 밥맛인데 자기는 굉장히 사랑스러운지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싹 웃어주면 되게 기분 좋은 자리에 사람들이 밥맛인데 그걸 몰라요. 근데 이게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다 자기가 굉장히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알아요. 나이 40이 넘어서도 이런 착각에 빠진 여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잊지 마십시오. 사랑스러운 존재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가 별로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죠? 그거 알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스럽지 않더라도 그죠? 그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듯이 지는 거예요. 남편도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뭐 사랑스러운 게 있어야 사랑하지. 아니에요. 여자도 똑같죠. 존경할 게 있어야 존경하지. 그게 힘들어서 남자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했던 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언제 사랑스러워서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같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 십자가 지셨다 그러잖아요. 남자 사랑이 더 힘들어요. 이거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 알아요? 그냥 무조건입니다. 그죠? 아내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것, 이게 중요한 남자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욕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조건적인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보여주면 여자들은 힘을 얻어요. 그때부터 행복하다고. 여자들은 사랑받아야 행복해요. 그래서 그게 카카오톡 프로필 같은 데 보면은 가끔마다 그 여자분들 가운데 그런 거 써 있어요. 사랑받고 싶다 이렇게 써 있는 여자도 있어요. 참 불쌍하더라고. 사랑받고 싶다. 얼마나 불쌍한지 그냥 눈물은 안 나지만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종종 그런 거 있죠. 그 여자분들이 그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잘 견디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존경스럽잖아요. 저 어떻게 이렇게 잘 견디나. 그런데 그 여자분들 보면 알게 모르게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잠깐 병나고 픽픽 쓰러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에 대한 확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을 줘야 됩니다. 그 남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내가 언제 사랑한다고 안 그랬냐. 뭐 나는 항상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의 그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나는 부모님도 사랑한다. 뭐 직장도 사랑한다. 축구도 사랑한다. 뭐 술도 사랑한다. 뭐 미스긴도 사랑한다. 그리고 아내도 사랑한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여러 가지 원업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사랑이다. 특별한 사랑. 그죠? 나하고는 차별화된 사랑. 그런 확신을 줘야 거기서부터 행복감을 느끼고 힘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형제가 있는데 아내에게 무척 잘해주는 남편이에요. 무척 잘해줘요. 어떻게 저런 남자가 다 있나. 내 주변에 그런 남자가 있다는 게 저에게 피곤해요. 그죠? 너무 피곤해. 아내에게 너무 잘해줘요. 근데 저랑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아내가 투정을 하는 거예요. 그 남편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 남자는 성격이 워낙 좋아서 잘해주는 거래요. 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였더라도 이렇게 했을 거래요. 그러다가 듣는 순간에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근데 또 그게 제 사무실에 와가지고 또 묵상의 재료가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좀 묵상을 했어요. 묵상을 해봤더니 좀 그 여자 말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죠? 그 형제는 워낙 성격이 좋아가지고 그 자매가 아니고 다른 여자였더라도 잘해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 배부른 여자의 투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남자에게도 문제가 있더라고. 여자가 오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형제한테 지금 여기 분명히 있을 건데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싶어요. 다른 여자에게는 좀 덜 친절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두루두루 친절한 것 같아.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만 좀 특별하게 친절해 주는 거. 그런 확신이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누구에게나 다 잘해주는 거. 그런 얘기 들어봤죠? 이게 되게 그 결혼하기 전에 그 남자친구하고 그렇게 사귀다 보면 여자애가 갑자기 자기 여자친구하고 같이 어디 식사를 가거나 쇼핑을 가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잘해줘야 돼? 그런다고요. 그러면 남자들은 생각할 때 친구를 데리고 나왔으니까 친구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이렇게 친절을 베풀라.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요, 남자들이. 그래서 쇼핑센터 같은 데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 여자친구한테 한 20만 원짜리 선물을 해줬다. 만약 그렇다 그러면 그 따라다니는 여자친구가 자기 여자친구의 그 친구가 보기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한 5만 원짜리 정도를 사줘요. 그럼 여자가 화를 버럭내면서 헤어져 그런다고. 그럼 나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잘해주라 그랬다면서. 그죠? 근데 왜 그래요? 여자가 자기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여자친구 앞에서
얼마나 나한테 잘해주는지를 한번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데리고 나온 여자친구는 떡을 만들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죠? 오로지 나밖에 없고 이 여자는 완전히 떡을 만들어 버려야 속이 시원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해하는 남자는 없어요. 남자들은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미안해서 그렇게 못해요. 그 여자를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도 친절을 베푸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래서 그런 거 요구하려고 하면 아예 데리고 나가지도 말라고요. 그런데 여자 심리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럼 맞춰줘야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결혼이 잘 안 되는 노총각들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여자에게 두루두루 잘해줘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결혼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우리 교회만 부흥되고, 그죠? 예. 뭐 외로우니까 계속 교회 일에만 헌신하고, 새벽에 안 떠나고 기도하고, 오대산 등산 가자면 항상 오고, 그죠? 뭐 만날 사람도 없고. 형제들에게 제가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리더십에도 그런 게 있죠. 선택과 집중의 원리. 사랑에도 마찬가지예요. 두루두루 친절하면 안 됩니다. 그죠? 선택하고 집중하십시오. 여자들은 그래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남편이 되었던 아내가 되었던 또 남자친구가 되었던 여자친구가 되었던 사실은 그 따뜻한 마음이 있잖아요. 사랑할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제대로 된 사랑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남자들 잊지 마십시오. 여자들이 언제 행복을 느껴요? 여자들이 행복을 느끼는 것은 자기만 특별히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 여자들은 생명도 걸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사랑, 특별히 예수님과 같이 허물과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정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될 때 그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을 잘 지켜서 우리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남편은 인정해주고 존경할 때 행복합니다.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남편들은 아내를 십자가를 지듯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죠? 허물과 죄까지도 짊어지는 종 되게 해달라고, 또 특별한 그 사랑받는다는 인식을 갖도록 품을 수 있는 종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져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행복이 꽃피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